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암송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할 텐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예,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랬죠. 다시 태어나, born again입니다. We must be born again. 그럼 이제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보통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크리스천이다. 뭐 크리스천이티. 그러는데 born again 크리스천이어야 됩니다. 그냥 크리스천 소용없고 born again 크리스천. 예. 거듭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이어야 된다. 이죠.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않는 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나지 않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한 명도 없도록 또 이 시간 구원을 확인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으면 구원받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혼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이 살아서 활력있게 강력하게 효력있게 성도들 모든 사람만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except a man be born again. 네가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들의 7위자, 하지만 정치인이죠. 컨그레스맨인 정도 되는 유대인들의 7위자 바리새인 하면 페라시, separated one, 페라시라는 거죠. 요즘 하면 한국 베프티스트, 프리베스테리안 하듯이 유대의 종파예요. 페라시, 세듀스, 에세네 이렇게 섹트. 페라시가 펀더멘털 주의신, 유대교가 주의식 펀더멘털리스트들이에요. 요즘은 무슬림 근본주의자 뭐 그런 거 있죠. 그 유대교 근본주의자 하면 페라시예요. 그 니고데모가 7위자였고 페라시, 바리새인이었고. 예. 그는 어느 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에 은밀히 찾아왔다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은밀히 공개적으로 게 아니라 은밀히 밤에 한번 찾아왔는데 그는 개인적으로 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나는 당신을 뭐로 인정한다? 랍비고 그냥 랍비가 아니라 랍비는 회당에 다 있단 말이죠. 랍비가 지금 유대 랍비는 뭐냐면 지금은 목사예요. 랍비여, 선생이에요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일 줄 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는 일을 보고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당신이 하는 일은 그냥 랍비들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반 대원자들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주 예수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세요.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라바이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Thou art a teacher come from God. 그냥 사람들로부터 배운 선생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이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 어릴 때부터 율법교육을 잘 배웠거든요. 성경 줄줄 외우면서 배웠는데 그렇게 배워서 훈련받은 그 educated man, 훈련받은 티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는 뭐가 있죠?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신이 그냥 랍비들은 자기가 수없이 많이 알고 있고 자기도 랍비 수준이죠. 니고데모 자신이 이스라엘 선생이에요. 자기가 사실 랍비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랍비가 아니단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 같은 이런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그 랍비니까 내가 지금 뭐 하러 왔다고?
물어볼 게 있다, 이게. 이제 저도 동네 목사들 중에서 저를 이 티처로 인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윤영진은 뭐 인격 같은 건 좀 그거고. 성경은 그 나를 티처로 인정하는 목사들 꽤 있어요. 꽤라고 뭐 몇 명 되지는 않겠다만. 근데 그 사람도 그 말은 뭐냐면 물어볼 말이 있다 이 말이야. 윤 목사한테 내가 물어볼 말이 있다. 내가 성경 읽다가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겠다 그 말이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나 뭐하러 왔다? 내가 뭐 좀 고민이나 내가 좀 뭐 물어볼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랍비들은 답을 못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니까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랍비니까 내가 좀 물어볼 테니까 답을 해 주시오. 뭐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이단 말이죠. 이 말은 자신이 밤에 주님을 찾아온 이유를 밝힌 거죠. 이유를 밝혔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말 들으면 당연히 아는 거죠.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지금 뭐 교제하고 차 마시러 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커피 마시러 온 건 아니라고. 그냥 노닥거려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은 하늘을 보는 선생이고, 나는 그냥 랍비인데, 나는 그냥 이스라엘 선생이고. 주님께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인정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율법사, 일반 바리새인들 성경 줄줄 외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 줄줄 배워가지고 이런 거 사람들에게는 답을 못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내가 이 고민이 있는데, 내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이 선생님인 이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묻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그분이 보통 이스라엘 랍비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서 이 신적인 영감, 신적인 그 godly inspirational, 또는 godly power를 가진 말이죠. 그런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고 미러클, 사인, 원더 이런 걸 행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우리가 이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왕국이 언제 어떻게 설 것이고,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좀 얻었으면 하고 있었던 거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는 뭐였어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메시아 왕국을 이제 한말로 풀면 하늘의 왕국 또는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란 말은 뭐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거의 같은 말이었다고. 근데 이 말은 이사야 19장 20절에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이사야 대언이 있는데 이사야 19장 20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a savior and the great man 위대한 자를 보내사 이랬거든. 근데 그 위대한 자를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구원자는 다 알죠? 메시아죠? 곧 위대한 자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랍 이게 뭐냐면 메스터라는 뜻입니다. 메스터 선생이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와 선생으로서 그랬어요. 그 메스터가 뭐냐 랍비야. 발음도 비슷해. 그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 있는데 위대한 자를 보내사 하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위대한 자 랍비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 제대로 판단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구원자고 위대한 자를 보내서 할 때 그 위대한 자, 그 랍비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랍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교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걸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이 바로 랍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예수님을 어떤 누구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인정을 합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의 선생이다. 어떤 이는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란 말하고, 어떤 이는 종교 사기꾼이다. 그죠? 어떤 이는 그냥, 신격화된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 4대 성인이다. 별의별, 사람마다 다 견해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그분이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차림새가 사마리아인데가 달랐어요. 그러다 몇 마디를 나눈 우리의 선생님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냥 선생이 아니라 그냥 랍비가 아니라 대언자로구나. 이래. 그녀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마침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밤에 주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은 하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예수님이 한 모든 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듣고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온 선생이니까 사람들이 배운 선생이면 니도 생각 있고 나도 생각 있고 it's your opinion. 그건 네 생각이지. 이건 it's my opinion. 이거 다 다르다고. 내가 agree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뭐 해야 되죠?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돼.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뭐라 내가 듣고 믿고 하겠다는 의미야. 그렇죠. 그게 지금 포함된 말이에요. 그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니까 그러면 하늘의 일, 하늘의 말씀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달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에게 그렇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예수님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응답이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answered and sai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Verily, verily, I said unto you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걸 하늘에 온 선생 아멘 맞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다. 자 들으라 이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except a man be born again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는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요?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except a man be born again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he cannot see, he cannot enter, he cannot get, he cannot take, he cannot move.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이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메시아 왕국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봐. 지금 이 메시아 왕국 뭐에 대해서 좀 들어오니까 메시아 왕국 제1 요건은 뭐라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께서 거듭남과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태생의 유대인이었고 그는 지금 지위가 치리자였고 종교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율법 선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왔는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처음 하신 말씀이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 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유대교 정통 근본주의자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가 알고 싶어 했던 걸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정확한 질문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벌써 이미 2절 말씀만 듣고 주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 응답에 이르시되 진실 진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 출생을 한 사람, 영적 출생을 한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에게만 허락된 왕국이다. 이 메시아 왕국이란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유대교 근본주의자라는 그런 이유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리포메이션, 개혁이나 개선이나 발전이나 향상이나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명의 새로운 출생, newborn, born again, birth, 이건 birth,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생은 뭐죠? birth, 출생은 뭐죠? is the beginning of the life. 생명의 시작입니다. 출생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낙태를 프로라이프 요즘 그런 거 있죠. 낙태를 찬성한다. 이 말은 뭐야? 출생을 없애버려야 이 말이죠. 출생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삶이 없다 이거예요. 출생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성령에서 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건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물리적, 현세적 왕국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가려면 그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육체적으로 한번 출생했습니다. 어머니 모태소에서 우리 몸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몸이 나왔어요. 모태소에서 뭐가 나와요? 영이 나옵니까? 혼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몸이 나옵니다. 몸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딜리버리예요. 몸을 받는다고.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again. born again은 뭐냐 이거죠. 이건 spiritual birth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몸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스피릿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요. 육은 아무도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은 자라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뭐다?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예,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니고데모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몰랐어요. 평생 동안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참 이게 니고데모 지금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그가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뭐 늙든 젊든 그거 상관없어요. 못 태어나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다시 born again 하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또 나오란 말이냐? 이 질문은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5절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게 뭐죠? 사람이 물에서 나고 모든 사람은 다 물에서 납니다. 사람은 다 양수 속 어머니 모태 양수 속에 있는 거예요. 물에서 나고 이게 firstborn이에요. 이게 flesh라고요.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성령에서 난다. 이게 born again 두 번째 second birth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육에서 난 것은 플래시는 플래시고 스피릿은 스피릿이다. 플래시에서 난 게 한 번이고 스피릿에서 성령에서 한 번 나야 된다. 우리는 어머니 육체에서 한 번 낳고 이제는 성령에서 한 번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에서 나고 이것은 침례 세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는 것은 육체적 출생, 몸의 출생, 모태로부터 나오는 걸 말합니다. 육에서 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출생입니다. 물에서 난 사람이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은 어머니의 모태 즉 물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영입니다. 성령에서 난 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놀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7절 보면 놀랐음이 분명해요. 그 주님 놀라지 말라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늙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집이나 신분이나 민족성이나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7절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했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요? 육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에서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를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을 바꾸란 말도 아니고 언어를 바꾸란 말도 아니에요. 피부색을 바꾸란 말도 아니고 직업을 바꾸란 말도 아닙니다. 이는 성격을 개조하란 말도 아니고 인격을 함양하란 말도 아닙니다.
종교적 수련이나 고행이나 청비나 선행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성령에게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3장 9절에 나오죠. 어찌 이런 일들이, 어찌, how can these things be? How can these things be?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 말이 되느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을 다시 낳으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걸 born again, new birth, regeneration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 몸을 낳은 게 아니죠. 우리의 영을 낳으셨다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뭘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셨다. 내가 자식을 낳는 방법은 아내를 얻어서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낳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낳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이런 구절들 여러분이 완전히 암송을 해두셔야 돼요. 베드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우리의 스피릿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은 몸이 아니라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심각해지면 곤란한데 이거 심각한데 이거 심각하면 이 시간 다시 태어나면 돼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 십자의 강도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병실에 코마 상태로 있는 사람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첫째, 자, 주보 봅니다. 주보, 첫째부터 나와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다시 태어난 방법,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뭐, 믿는 자일 때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는 whosoever believes in him, he shall be saved. 믿는다면 뭘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이 Jesus is the Christ.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뭐 한다?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낳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죠. 그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그 whosoever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is born of God. 그는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육체는 못하로부터 났죠. 영이 하나로부터 났다고.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 거듭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믿으면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고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분은 난 자, 형제들이죠. 크리스천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몸은 그대로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야? 믿는 거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난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믿는 거,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게 뭐라고? 그게 다시 태어난 거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내 영이 성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뭐가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틀림없죠? 그 믿는 자, 받아들인 자, receive means believe.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t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him that believe on his name. Believe on his name.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능을 주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다? 태어났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단순한 요건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구원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구원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 견해가 분분했죠.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침례자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별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아무도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답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언자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혁명가다, 인류의 스승이다, 외계인다, 슈퍼스타다, 막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그런 견해들은 그렇다 치고 주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주님 즉시 제자들이 또 물으셨습니다.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사람들의 평가와 주장이나 의견을 생각이 아닌 제자들의 믿음을 묻고 확인한 겁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Thou art the Christ and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다시 태어남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그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씀대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에 따라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니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그가 똑똑해서나 경험해서나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직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명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그분이 주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영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즉 성령에게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까? 예. 둘째, 복음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뭐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라고요. 로마 7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 the power of God. the gospel은 뭐죠?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데 오류나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 것을 기뻐하였도다. 뭘 통해 구원한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 선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 바울 사도가 말한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my gospel. 그랬어요.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바울이 이것은 사람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주께 하늘로부터 계시로 자기가 받은 거라고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이 이겁니다.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받은 걸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였느냐 이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 우리의 불법을 위해서 죽으셨다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요. 성경 기록대로,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선포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고린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으로 구원받을 때 그의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라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 a newborn babe. as a newborn babe.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as입니다. like가 아니고 as. 새로 태어난 것처럼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란 말은 뭐 내가 아기란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 갓 태어난 아이, 뉴본 베이브가 되는 겁니다. 출생을 한 거단 말이에요. 육체적 출생을 통해 육체적 삶이 시작되듯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영적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났는지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난 born again 크리스천입니까? 오케이. 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거듭난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거듭난 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는 믿는데 거듭난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게 거듭난 거야. 그게 그거야. 응? 그게 구원이야.
예. 그게 구원이에요. 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는 거듭납니다.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영들을 시험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거듭나는 방법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뭐라고? 그건 거듭난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하라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났는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시험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을 시험하듯이 우리 자신도 시험해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확실히 다시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는 대충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온 걸 시인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성육신의 질 incarnation, the word was made flesh, God was manifested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요. 자기 위에 우리 사람은 혼이 자기죠. 자기의 플래시를 취했어요. 그렇죠. 몸을 취했다고, 육신의 몸을 취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에요. 그 영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자기의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고. God was made flesh. God was made man.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겠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고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이것을 믿고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속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고요. 여러분이 석가모니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공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유명하다 누구? 이 세상 누가 아버지? 부를 수가 없죠. 아버지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느니라.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 사람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응? 아버지지. 그래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도 황당하지.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지? 응?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예.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my son 이렇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네 번째, 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여러분이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그로 난 자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건 사랑해야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거는 거듭남의 마크예요. 사인입니다. 이게 벌스 마크가 뭐냐 이거. 내가 본 어게인 했다는 벌스 마크가 뭐냐, 벌스 사인이 뭐냐. 예,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그런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탄생의 표지, 그게 벌스 마크가 있다. 마크 벌스. 이 사인이 있다고요. 성령에서 난 사람은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탄생의 사인들이에요. 하나님 난 자들은 형제라 부릅니다. 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형제님 자매님 형제라 부른다고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선명한 표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뭐 틀리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은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늘에 태어난 자는 낳으신 그분을 사랑합니다. 또 그분은 난 자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 나오네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났다 이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났다. 그건 누가 다시 태어난 자냐, 누가 성령에서 난 자고 누가 하나님에서 난 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다 이거예요. 사랑은 새로운 탄생에 주어지는 출생 표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크리스천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을 아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 뭐가 있다? 탄생 표지라는 거지. 마크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에서 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넓게 부어져 있습니다. 낳으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에서 난 자들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성리 열매입니다.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함에서 생명을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다 생명을 옮겨갔다. 생명이 뭐죠? 새 생명,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랑은 사망과 생명,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섯째입니다. 예. 다섯째. 의를 향하는 자들은 그분에서 난 자들이며 자신이 누구에게서 난 줄을 압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3장 10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들 중에서 자신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반복해서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걸 자주 봅니다. 저기 반복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 거룩하신 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압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은 안 줄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에 거하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즉 그리스도의 영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압니다. 나는 누구에게 태어났고 누구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압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는 난 줄을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다른 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들을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 너희 아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내 형제 너희 형제. 맞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였어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주 예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 주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행하는도다 하시며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서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해서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나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했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비, 아버지, father.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나의 아버지는 마귀가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여섯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굉장히 쉽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늘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하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다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21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질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요. 순수한 말씀의 자질을 사모하라. 구원받을 때 성경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 열망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이란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짓 크리스천이란 말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음성, 마귀의 교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대한 말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라고?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이고 실체고 오류가 없는 주 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무별되느니라.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세상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들입니다. 듣기를 사모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들이고 표시들입니다. 일곱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난 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과 부딪히고 싸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인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서 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세상과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컨플릭트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컨플릭트, 충돌이 있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듯이 주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들과 태생적으로 뭔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맞질 않아요. 이 세상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과 함께 그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상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깁니다. 육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나 그 사람하고 별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충돌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예요. 세상이 다시 태어난 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부딪힙니다. 의를 행하려 할 때 우리는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충돌이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과 충돌이 있고요. 그 성격 문제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증거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예요. 난 집안 사람들하고도 이상하게 누나도 언니도 뭐 형부도 다 예수 믿고 뭐 목사고 뭐 이런 데 막 부딪혀. 그 뭐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주의 말씀하고 성경 구절 인용해도 이상하게 막 님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고 막 부딪혀. 니만 잘 믿는 척 하지 말라고. 주의 말씀을 말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니만 잘 믿냐? 니만 예수님 뭐 제대로 믿냐? 뭐 이런다 그러면 이 가짜구나 생각하면 돼. 가짜구나. 내 육신의 형제고 자매고 말이죠. 육신의 부모고 이럴지라고 하도 영적으로 이거 가짜구나 이거.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여덟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냐?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누구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늘에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범치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와, 정말이에요? 이건 하늘에 가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천연왕국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이 말씀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 구원을 위협하고 불안을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사람, 속사람, 영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노아는 죄를 지었습니다. 욥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인정한 3대 의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크리스천이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건 뭔 말이에요? 죄를 짓는 그들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겁니까? 나는 죄를 짓습니다. 난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어떤 입술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난 거듭나지 못하면 난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평생 잘 믿다가 이게 힘들고 약해지면서 막 구원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막 물같이 홍수같이 밀려드는 거예요. 응? 홍수같이. 나는 과연 다시 태어났는 게 맞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신념이나 그냥 내 생각을 뿌리지 않는가? 난 이건 사실은 저는 고3 때 구원 받았는데 이런 고민은 대학교 때 많이 했어요. 선교단체 있으면서 내가 과연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 혼자 착각하고 구원 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죽어보면 지옥 아닐까? 이런 고민 엄청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응?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예배 끝날 때마다 구원 초청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건 내 설교에서 몇 번 했는데 10번 나가는 걸 봤다고. 어떤 사람 10번을 나가더라고요. 구원 초청할 때마다. 왜? 구원 확신 못 한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하고 그 자매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다시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시켰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거 10번이나 봤는데. 그럼 내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사모님이에요. 서울에 지금 그 남편 목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 구원의심이라는 게 말이죠. 참, 이 어느 날 내가 참 잘 믿는 줄 알고 있다가, 혹 딱, 어느 날 언뜻 아닌 게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탁 스쳐지면서 몸은 약해지죠. 마음은 그러지 막 이러면 막 진짜 몸도 아픈데 구원과 열심히 들어봐요. 정말 미치지.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응? 그래가지고 막 상담하면 막 사람들이 뭔 소리냐 막 이런 반응을 보이지. 이게 대체 뭔 소리냐 하지. 저도 지난주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구원점검 새로 한다고. 그 다음이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할 거면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안 듣고 뭐라 하냐면, 체험이 없어요. 내 속에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순간에 말이죠. 쓰레기통 비우듯이 내 속에 있는 게 다 비워졌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어떤 것도 선한 걸 발견할 수가 없고, 그때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죠?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 나의 거듭남, 나의 생명을 발견해야지. 내 속에서 발견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없지. 그럼 내가, 그거 잘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속에서 아무것도, 그런 순간에 킹제임스도 세대주의도 독립침례교회 전체주의 다 필요 없어요. Only Jesus입니다. 그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독립침례교회 우리 목사님 다 쓸데없는 소리고 뭐라고요? Jesus only.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예수님만 뭐라고요? 예수님만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뭐라고요? all in all이에요. 그때 교회고 형제고 다 쓸데없고 Jesus only. Jesus. 그분이 뭐라고? Savior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구속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거라고. 그럼 충분합니다. 내가 아파서 정신이 해롱해롱하고 미치겠는데 말이죠. 정신 차리고 하면 이게 말이죠. 사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때 뭐라고요? 나는 지금 주를 의심하고 심지어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주신이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주만 남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라고? 주는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체험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어떤 모두 다 사라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십 년을 믿었는데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게 지금 내 속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기껏 남은 거 찾아보니 그 의심과 불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Jesus only. 예수님만의 유일한 그분만 보여야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만이 뭡니까?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증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수를 기억할 수 있다. 복음을 기억할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 뭐라고요? 완벽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거기서 빛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모든 게 뭐라고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막 배에 복수가 차서 말이죠. 막 숨이 막 가빠서 안 올도 호흡기 달지 않으면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올지라도 예수는 나의 뭐다? 주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몸은 이대로 헐고 돌아갈지라도 내 눈으로 주를 본다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응? 이게 오늘 거듭난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요한서 5장 18절 누구니 하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 걸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했죠. 하늘에서 난 자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죄의 정욕과 죄의 사슬과 죄의 권능과 죄의 속임수와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꾸준히 주의 말씀에 가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제가 제일 예수 믿고 특히 목사가 돼서도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였어요. 어떠든 뜻. 내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행동으로 별로 죄를 많이 안 짓는데 목사 행동으로 지을 죄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사기를 치겠어. 어디 가서 거짓말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누구하고 뭐 강한음하게 누굴 때리기를 하겠어요. 응? 뭐 탁월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별 죄질도 별로 없잖아요. 응? 그럼 내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구절들 성경에서 수들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응? 네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솔직히 잘 안 믿기지만 체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뭐라고? 하늘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내가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다음은 뭐지?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 사랑하면 뭐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손주 태어나 보세요. 막 손주 태어나면 자식 태어날 때도 더 귀엽고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 손주 보는 사람은 막 힘들어도 말이죠. 막 애 안아주다가 말이죠. 막 인대가 끊어지고 말이죠. 자, 허리가 막 가고 막 이래도 막 손주 자랑해요. 악한 생각을 안 해요. 손주에 대해서. 응? 왜요? 하도 사랑스러우니까. 심지어 막 애가 막 헛짓을 해도 막 귀여워. 그게 막 귀여워 보여요. 응? 애들이 다 그렇다느니 그러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저놈이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신이니까 저렇지 남들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응? 나도 우리 애들 보면 그래요. 저놈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저렇게 귀엽게 봐주고 악한 생각 안 들지. 남의 자식이었다면 저놈의 자식이 틀려먹었다 그러고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응?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다 허물을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죄를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 그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내 두 가지로 이걸 해결했어요. 응? 우리가 꾸준히 말씀에 가면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런 데서 뭐냐면 자유를 주더라고요.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놓이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섬기든 무엇의 종, 부패의 종, 정욕의 종, 쾌락의 종, 죄의 종, 무슨 종. 이 종으로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뭘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자유의 전제 조건은 뭐다? 너희가 if y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We shall know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정복하게 해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언제부터 제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게 되고 저를 거기에 대해서 그 habitual sins,
계속해서 습관을 짓는 죄로부터, 어떤 죄의 사슬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 자, 오늘날, 저는 오늘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만약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럼 뭐라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 메시아 왕국, 아무리 왕국을 고수하고, 사모하고, 왕국에서 토론하고, 이야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이 must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리라. 그 우리가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의심이 간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솔직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손 한번 들어봐. 눈 감으라 그럴까? 손 한번 들어봐. 괜찮아. 목사님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아. 그럼 내가 황당하지. 목사님, 그런, 내가 그럼 나는 상당한 나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전부 다 한 명이 불러다가 하기가 좀 지금 그런데, 혹시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거나 자기 명치를 일치하거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체험이나 자기 감정이나 그걸 말고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예, 팩트에 초점을 두라고요. 팩트, faith, feeling. 팩트가 먼저 제일 다음에 faith가 오고 feeling, experience. 그런데 이 거꾸로 하면 난 아닌 것 같아요. feeling을 제일 앞에 두면 아무것도 하는 겁니다. 팩트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팩트가 더 팩트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팩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팩트는 문자가 아니라 팩트이지 팩트. 그 팩트를 내가 신뢰함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나의 뭐가 된다? 예,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이. 맞죠? 자, 여기 말씀드린 여기 모든 성도들이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팩트는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이미 픽스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의 파운데이션이라고요. 이게 나의 락, 반석이라고. 이 말씀이 뭐라고?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모든 것에 뭐라고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기초라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다를 수 없고 폐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고 없어질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 거듭난 겁니다. 이 말씀,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이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 부정하고 말씀 부정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구원받은 줄로 내가 일단 인정하고, 예, 일단 다 구원받은 줄로. 혹시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또 상담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혼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몸을 떠나는 그날에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을 저희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과 체험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는 주이시고 그러십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 성경 기록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믿사오니 이 믿음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